예수님은 12 제자를 전도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제자는 마땅히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의 진정한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파송을 받아 사도, 사명자로 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자들을 고칩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풀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 34절 큰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무리들입니다. 본문 44절 좀 더 구체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보리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굉장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한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그 한적한 곳의 지명을 벳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벳세다라는 조그마한 마을 근처의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인상이 깊었고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5,000명의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분 정도면, 우리의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 이분이라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병이어 기적 첫 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저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본문 30절부터 37절까지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앞부분
30절부터 3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서론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저는 오늘 세 가지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식을 누리자. 본문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낱낱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 보고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마도 본문에는 없지만 제자들은 실패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성공한 사례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의 전도가 성공을 했죠. 그런데 성공만 했겠느냐고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통해서 제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더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들을 그들이 되새기면서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이런 보고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더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차 선교, 3차 선교를 계속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예수님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 그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센 도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에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쉼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쉼과 안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적한 곳에서 쉬라는 겁니다. 왜 잠깐 쉬라고 하셨을까요? 오래 쉬면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일할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라. 한적한 곳에서 쉬라는 겁니다. 사람이 붐비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제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쉼과 안식에는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 매일의 안식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쉼이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가정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매일 같은 안식, 쉼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나 혹은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일째, 일곱째 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친히 안식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셋째, 안식년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년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백성도 동일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질 정도로 미친 듯이 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안식년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종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빚진 자에게는 그 채무를 탕감해 주시고 심지어 농사짓는 그 땅마저도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죠. 넷째,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천국의 안식, 천국의 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자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쉼과 안식을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둘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배우자. 본문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잠깐 쉬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근처에서 제자들이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벳세다라는 지명, 벳세다라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실까요? 여러분, 벳세다라는 지역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벳세다 출신이 3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들이 다 벳세다 출신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중에 예수님 공생애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한 듯합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곳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벳세다라는 마을 근처 한적한 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알고 그곳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또 몰려드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쉬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천국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쉬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을 내칠 수 있고 짜증을 낼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요. 그들이 교회에 와요. 주님 앞에 와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만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다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비록 만나는 먹었어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셔요. 예수님에게 만나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요. 구약시대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라요. 동일하게 광야에서 생활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만나를 먹고 육신적으로는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주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인 만나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선적인 목적은 뭘까요? 물론 병고침 받는 것도 중요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해요. 기도 응답 받는 것,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요. 3,000명이 결단을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들에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지요. 셋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를 나누자. 본문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요,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는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둑어둑 날이 이제 저물어져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다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죠.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건의는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5천 명이에요. 최소 남자들만. 그리고 날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빨리 해산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무모한 듯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본문 37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각색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육의 양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챙겨주는 차원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식탁 교제, 사랑의 교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죠. 심지어 세리 죄인과도 식탁 교제를 서스럼 없이 나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아주 비난을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걸 뻔히 아시면서 계속 식탁 교제를 나누셔요. 주님은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바리새인이 비난하는 그게 옳은지 예수님이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옳은지 주님은 그게 옳다는 겁니다. 식탁 교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다 보고 배우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이요 식탁 교제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게 바로 식탁 교제 아닙니까? 사랑의 교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식탁 교제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자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르칠 교, 모일 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요, 가르칠 교, 모일 회,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귈 교, 모일 회,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곳,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식탁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요? 사랑의 교제 나누는 일을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지요? 교회에서는 이번 주 순장년들에게 교회 밖 순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순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명자의 모델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명에 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주일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 식탁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